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들이 무엇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 또 이것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게 예언이 등장했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작금의 배교한 기독교 내에 큰 논쟁거리의 배경이 되는 장이다 이거죠. 사실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창안하고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엉뚱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참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분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진짜 이게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교환을 보세요. 우선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해서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거짓 교리가 창안되었다 이거죠. 나중에도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걸 갖고 이제 침례받고 아니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자,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근거로 소위 성령 세례에 의한 구원과 방언의 증거를 주장하는 은사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오늘날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성령 체험, 바로 그 구원의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다. 바로 그 주장을 하는 근거를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두 거짓 교리가 현재 기독교계를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시켰는데,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사실 이들의 무지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교리적인 특징과 경륜적인 성격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무조건 자기들에게다 갖다 맞추고 그렇게 자기들의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날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이 임할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베드로는 왕국과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의 이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교리적인 특징과 또 경륜적인 특수성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 언급한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바로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겨냥한 메시지다라는 얘기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점과 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재림과 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 왕국을 바라보고 또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교리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전파한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신약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림에 관한 암시입니다. 자,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이제 거기 성경 사도행전 2장 펴셨으면 14절부터 잠깐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제3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교환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셔서 당시 사도들 안에 내주하셨다 이거죠. 이로 인해 사도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방언들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난 역사와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그렇죠?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받지만 성령 충만은 구원받는 순간 바로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예. 그러나 이 당시의 사도들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바로 경륜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도들에게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들은 지금 방언들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방언들을 말할 수 있게 되냐? 우리 교환을 계속 보면 그들은 당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다는 얘기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고유 언어가 익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설교하려다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투로 설교하게 되면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특별한 표적, 방언을 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뭔가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의 고유 언어로 다 그걸 듣고 이해하더라 이거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지금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지막 날들에 있을 현상이라는 예언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 지금 베드로는 어떤 본문을 취하고 있느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16절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 2장 16절에는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요엘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뭘 지칭하냐 이거예요. 자, 앞서 언급된 방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요엘의 예언을 인용할 때 이것이라고 하면서 이건 방언을 얘기하면서 지금 요엘 예언을 이게 적용시킨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17절부터 20절 보면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자, 여기도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자, 여기도 중요한 용어 나오죠. 주의 날. 그렇죠?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온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요엘의 예언을 지금 이 오순절날 설교할 때 인용했냐? 바로 당시의 상황이 마지막 날들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요엘의 예언도 방금 여기 나온 게 뭡니까? 마지막 날들에 이제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요엘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은 마지막 날들에 지금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는 베드로가 지금 당시에 서 있는 위치가 바로 마지막 날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은 제가 예전에 구약 선지서 요엘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강의를 여러분 따로 찾아서 이제 듣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예언적 내용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자, 이 상황과 이 예언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보려고 해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17, 18절의 내용이 오순절 때 성취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17,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졌다. 꿈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정확히 오늘날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사상 아니겠어요? 성령 체험. 이게 마치 오순절 때 이제 비로소 성취됐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해석을 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17, 18절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성령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9, 20절은 뭐냐 이거죠. 19,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적들,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고, 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거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영적이다. 그렇게 딱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어디를 보더라도요, 19절과 20절,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19절, 20절은 그 사도행전 2장 당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끝에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대충 해석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든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에 언급된 그 어떤 일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요, 17, 18절에 성령이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상과 꿈들을 꾼다. 이것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요엘의 예언과 오순절 당대 상황을 비교해보면요, 여러 가지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 교환에 정리해놨으니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강림할 때 지금 12사도들, 또 거기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 안에만 성령께서 좀 임하셨죠. 그렇죠? 여기 지금 설교 듣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뭐 성령이 바로 부어졌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요. 특히나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그 120명이 성령의 강림에서 그들이 성령 침례 받았다 해도 12사도만 여기 방언한 게 나와요. 그렇죠? 아까 우리 14절 읽을 때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났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언은 12사도만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의 회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3,000명 개종자에게도 성령은 그들의 육체 위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는 있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오순절 전후로 신약 어디에서도 모든 육체 위에 성령께서 부어진 적은 없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영 안에 내주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따르면. 그렇죠? 네. 지금 우리도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혼은 어때요? 구원받는 순간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분리가 됐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뭡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 말인즉 성령께서는 우리 육체 안에 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엘의 예언은 성령이 육체 위에 부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 교리와도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자, 요엘은 마지막 날들에 꿈들을 꾼다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꿈 꿨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럼 동그라미 4번.
밑줄 친 대로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연기 이동, 해와 달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는 21절에 구원이란 말을 썼는데, 자, 요엘의 원래 예언은 뭐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구원이라는 용어로 썼지만 사실 요엘의 원래 예언은 뭐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해냄을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 뭔가 구해냄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딜 봐도 없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이것, 아까 16절에 이것은 이라 했을 때는 문맥상 당대에 있었던 일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막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막 거친 광풍이 불고 막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고 방언 말하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죠. 요엘의 예언은 결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또 이후에 지금까지의 교회 시대에 성취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죠. 이 때문에 베드로도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도 그냥 단지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선지자 요엘이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소개한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도 우리가 진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맨 밑에 괄호 4번. 베드로는 구약에서 누군가가 성령을 받는 본문을 찾다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그 다음 페이지죠. 인용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도들이 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게 사실인지를 성경으로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의 매니를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은 1절부터 6절에 성취된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러한 현상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것임을 베드로가 언급한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 나라의 성령 역사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거죠. 자, 마지막 날들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하려고 이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란 얘기죠. 자, 구약에서 마지막 날들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그 예언들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괄호 5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자,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이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륜이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로 이어지겠죠. 유대인들이 휴거되는 거. 자, 구약에서 휴거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26장 19절부터 21절, 시편 50편 1절부터 10절, 또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부터 13절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그게 어쨌든 구약에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상에는 대환란이 곧바로 펼쳐지겠죠. 다니엘 9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성취가 돼서 유대인의 경륜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재림 때 이루어질 요엘의 예언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경륜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교리적인 상황을 이게 도표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베드로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위치에 있죠. 베드로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가 자, 교리적인 특징이 뭐고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를 본다면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후 사실 이때 신약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알기로 신약 시대를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다 경륜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현재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교회 시대가 2000년 이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함께하게 하는, 묶는 이 신비를 이게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경륜을 다루셨죠. 바로 왕국이죠. 이 왕국의 경륜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무슨 십자가의 뭐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국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설교의 교리적인 특징은 이 왕국의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된다. 이 민족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경륜이 아직 이어지니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거란 얘기죠. 교회는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등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기 전에는 교회 시대는 알려지지가 않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유대인들이 정말로 영접했다 이거죠. 영접하면 교회 시대가 어떤 거예요? 생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대환란이 즉각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휴거도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상의 대환란이 펼쳐지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주의 날의 예언이 싹 이루어지면서 재림과 천년왕국이 바로 성취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륜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이 거부하면서 여기서 끊겼지만 완전히 끊긴 거 아니란 얘기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대신 십자가의 구속은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시대는 나름대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다루시고 계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교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정말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없이 대환란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2번 보세요. 자, 20절에 사도행전 2장 20절을 보면 그 위대하고 찬란한 자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주의 날을 아주 여러 번 봤죠. 바로 재림과 연관된 용어죠.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에 따르면 그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자, 밑에 괄호를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엘의 예언에는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에 구에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에넴은 남은 자들이 구에넴을 받을 거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 구에넴은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구원은 어떤 관점이겠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즉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의 구원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구절이 표면적으로는 신약교회 구원교리와 똑같아 보여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 요엘의 예언에서는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말한 게 아니니까요. 바로 시온산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서 구에넴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베드로도 바로 그 당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 개념이란 얘기죠. 그다음에서 괄호 2번. 제가 바로 설명한 대로 밑줄을 쳤죠. 여기서 구원받게 될 사람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계시록 12장 17절, 스가랴 8장 6절 12절, 스파냐 3장 13절, 아모스 5장 15절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괄호 3번. 자, 요엘 2장 23절. 자,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잖아요. 그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요엘 2장 23절에는 어떤 용어가 등장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마지막 날들의 예언을 말할 때 그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뭔가 재림과 연관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요엘 2장 23절에 따르면 첫째 달, 그러니까 한 달에 다 내린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없어요. 여기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위 오늘날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요엘의 예언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에다 갖다 맞추다 보니까 요엘 2장의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성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뭡니까?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늦은 비는 뭐예요? 1900년도에 은사주의 부흥운동.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석이죠. 왜입니까? 여기 요엘 2장 23절을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첫째 달, 그 한 달 안에 다 내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의 논리대로 하면 사도행전 2장하고 1900년하고 기간이 거의 180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네 그런 어떤 거짓 교리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냥 갖다 맞춘 거란 얘기죠.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괄호 3번은 여러분 이제 거기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3번. 자, 요엘 2장 28절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교환에 나오지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자, 베드로는 마지막 날들에 육체 위에 영이 부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엘은 특별히 이 영이 부어지는 거를 그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때가 그 후가 될 것인데 그럼 언제겠어요? 재림 직전. 이게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니까 바로 어느 날 이후 재림 때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재림 직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후라 했을 때는 대환란 후를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 아니에요. 야고보가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 2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2일 후라는 말이 나오죠. 2일 후. 그러니까 요엘이 말한 그 후,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이 똑같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쓰러진 게 다시 세워진다. 이거는 재림 때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인 거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아모스 강의할 때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일어날 일을 2일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전이 뭐겠어요? 태환란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자, 여기도 그날들 이후라고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유다 집과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하죠. 이게 새 언약이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어요. 그럼 새 언약이 언제 맺어지고 이게 실현되냐?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그날들 이후에 이제 이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이후에 이 언약, 천년왕국의 언약이니까 그 전은 뭐겠어요? 바로 대환란이겠죠. 그러니까 대환란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고 이런 언약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엘이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는 걸 그 후에 있을 거라 얘기했으니까 그게 예언적인 개념으로는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이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도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니까 바로 재림 때 이게 실현될 예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 때 실현될 예언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당대의 시점이
바로 재림과 임박한 특수한 시점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도록 하신 거란 얘기죠. 자, 밑에 4번. 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신약 구원 교리와는 다른 의미다. 제가 아까 언급했어요. 개개인의 죄의 심판과 지옥으로부터의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해냄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죠. 요엘 2장 32절을 보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당대 시점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설교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2장 40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거에 대한 개념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죄를 책망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세대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그들이 왕국에 참여하려면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2장 40절에 그 사악한 유대인의 무리들로부터 딱 구별돼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남은 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의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이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 자, 우리 그 교환에 일단 보십시오. 밑에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누구요? 그쵸,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설교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장 22절 보면 딱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불러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이방인들아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바로 뭘 강조하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겠죠. 바로 지금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하는 설교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였다라는 얘기죠. 그걸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 시편에서 잘 보세요. 다윗의 예언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꾸며낸 허우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므로서 그분 자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명했다 이거죠. 근데 하필 그 예언이 누가 한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한 예언이란 얘기죠.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시한 제자들이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22절부터 36절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를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22절, 23절에는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 교환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1차적 대상은 유대인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 유대인은 성경에서 보면 뭐를 구하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점이 이거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걸 언급하는 거죠. 여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이미 너희들한테 보여주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기꺼이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0절, 5장 12절, 7장 36절, 8장 13절, 14장 3절 등등 제가 교환에다 다 기재해놨죠. 바로 여기서 자꾸 표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자, 이 표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 페이지요. 자, 맨 위에.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들을 행사하셨죠. 자,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심을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그들을 이끈 지도자가 모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모세는 그만큼 중요한 위상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메시아도 응당 모세처럼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여줬다 이거죠. 자,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유대인 사도들에게도 역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주셨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나온다 이거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바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 표적들을 행사할 권세를 주셨죠. 왜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교회는 표적이라는 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지금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하니까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줄을 쳐놨죠. 베드로는 또 뒤이어서 자, 시편에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일단 23절에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사되는 것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점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걸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얘기하네?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것도 얘기하네? 자, 얼핏 보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와 똑같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아니겠어요? 야, 똑같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신약 구원 교리를 지금 전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피의 속죄에다가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의 사건을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의 속죄였다는 얘기죠. 바로 그 피의 속죄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속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 구원 교리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어디를 봐도 이거와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적용시키고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다만 뭡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해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이거는 바로 있었던 역사적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피의 대속으로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 이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거기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피의 속죄에 관한 교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 8장이라는 얘기죠. 그 이전까지는 피의 속죄에 관한 구원 교리가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대상인 유대인들도 지금 그걸로 구원받는 경륜이 아직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28절인데 여러분 거기 성경 펴져 있으면 25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자,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거기 27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잘 보세요.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주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분명 다윗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거룩하신 분이 고딕체로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베드로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럼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26절에서 자, 베드로가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나가 분명 다윗 자신이 아니라 그랬죠. 예언을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자, 예수님의 마음이 즐겁고 혀가 기뻐했다. 육체도 안식했다 얘기하죠. 왜냐? 그분은 일단 육체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즐거웠다고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그분의 힘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고통에 처했어도 그분은 이렇게 슬퍼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그 지상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수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실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도 결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를 피하시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네. 그 시편의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직접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괄호 2번 27절에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썩어짐을 보지 않게 이렇게 나오죠. 자,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처럼 영혼 몸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죠? 전도 3장 21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죠. 그리고 혼은 어떻게 됐어요? 지구의 중심인 음부,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지옥을 통과하신 다음에 그 낙원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올라가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신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 우린 이미 다 성경 공부 때 배웠어요. 예수님의 혼은 지하세계에 가서 지옥을 거치시고 그 다음 낙원에 있는 그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오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온다 이거죠.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근거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니까 지옥까지 다녀오셨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괄호 3번 특히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 자기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음을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장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 다음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라고 나오죠. 그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를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자 뭐에 관해 말했다고요?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니까 앞을 내다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얘기죠.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베드로는 이제 다윗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임재하심 속에 기쁨을 누리실 것임을 또 베드로가 언급했다 이거죠. 바로 28절에 언급하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잠시 고난을 거치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의 임재 아래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 이거죠. 예.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십시오. 아까 우리 30절, 31절 읽었죠? 다윗이 선지자가 돼서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알고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예언을 근거로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느냐? 거기 나오죠. 바로 재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를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방금 우리 30절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다윗에게 맹세한 거예요. 즉 다윗의 보좌에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앉게 하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인 거죠.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 지금 맹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죠. 근데 그 맹세를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 맹세가 실현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맹세를 실현하려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관점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좀 사뭇 다른 거죠.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 부활한다. 우린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왕국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부활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의 보좌는 영적이거나 하늘의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를 말한다 이거죠. 그 보좌는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음을 이미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했죠.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그래서 구약에서 그 보좌는 주의 보좌임을 언급했죠. 역대기상 29장 23절에 예레미야 14장 21절에 나오죠. 왜 다윗의 보좌가 주의 보좌냐? 바로 거기에 장차 누가 앉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니까요. 예수님도 친히 거기에 앉으실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5장 31절에 바로 예언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2번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밑줄 친 거 보세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에 따라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려면 고난받으신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부활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맨 밑에 4번.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야죠. 그러면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는 어디에 계셔야 돼요?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바로 하늘에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이 점을 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110편을 인용할 때 나가 다윗이 말한 건데 결국 자기 자신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이제 재림에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다. 지금 그걸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괄호 1번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주가 2번 나오잖아요. 앞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뒤에 주는 아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칠판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의 보좌란 말이 나와요. 그쵸? 또 2장 35절에 보면 오른편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일반 기독교계는 이거를 똑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물리적인 왕국을 부정하죠.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죠. 그러나 이거 똑같지 않다 이거죠. 여기 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에요. 즉 다윗의 보좌라는 얘기죠. 다윗의 보좌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다윗의 언약에 따라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세했다, 맹세. 네. 맹세한다 이거죠. 하나님 맹세한 거를 어기세요?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맹세를 지키실 때 있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상에 예수님이 아예 안 오시냐?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죠. 이거는 지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러면 다시 내려오셔야죠.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거예요? 이제 내려오시면 그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얘기하겠어요? 바로 이 다윗의 보좌와 연관해서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런 흐름으로 설교한 거라는 걸 우린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적 체계가 맞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바로 지상에 왕국을 수립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그게 성경적 예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2장에서 그런 설교를 한 것이라는 점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5번을 보시면 자 32절과 36절. 자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 거기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자 결국 이 설교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란 얘기죠.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는 바로 그 죄를 지금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바로 어느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의 관점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들에게 설교한 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37절부터 40절인데 자 그리스도를 죽인 세대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라고 하니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할까? 이거죠. 오늘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죄를 진 그 유대인 민족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민족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이걸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환의 밑줄 친 거 보시면 신약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 왕국이 임박한 시점에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 세대를 위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걸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예전에 유대인의 침례 얘기할 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생략합니다. 자, 1번 보십시오. 그래서 38절은 베드로가 이 명령을 했을 때 과도기적 책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왕국의 경륜이 한 번 더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 책의 그 뒤를 보면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 바뀌어요. 지금 이 똑같은 베드로가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장과 15장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38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모든 이단들과 개신교 교파들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 냈다 이거죠. 바로 침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이 물침례를 영적 침례와 혼동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여기 침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례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례라고 해서 물로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특히나 변개된 성경들은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침례 받으라. 세례 받으라. 거봐. 구원 받으려면 침례 받아야 되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괄호 2번. 베드로의 답은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선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것을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죄들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계속 용서해 오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자,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죄,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바로 이렇게 교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점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4번. 이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 죄들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40절에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를 살해한 그 유대인 민족의 부류에 껴있지 않고 딱 구원받게 되는 거란 얘기죠. 남은 자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또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여기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또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일단 너희와 너희 자녀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 먼 곳에 있는 사람 뭐겠어요? 지금 오순절 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